예, 오늘부터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그 7가지 절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절기고요. 이 절기에 관한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이제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장소, 거룩한 사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거룩한 시간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중에 지난주에 살펴본 안식일이 이 모든 7절기도 사실은 기본적인 근본, 기초가 되는 것이고요. 이 절기에도 그 모든 날을 다 쉬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할 때에 반드시 모든 일에서 일을 다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교절 같은 경우에는 하루 하는 게 아니죠. 일주일 동안, 그리고 7일 끝나고 나서 다음 날까지 8일 동안 사실은 하는데요.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 사이에 있는 날들은 아마 일을 좀 허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는 하지만 안식이라고 하는 거, 지난주에 샬롬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진짜 안식, 요거 있는 사람만 어떻게 보면은 이 7가지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이랑 다르게 7가지 절기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게 많거든요. 특히 3대 절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6월절도 거기 속해 있죠. 무조건 하고 일들을 다 두고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드리기는 굉장히 힘든 거죠. 다 내려놓고 올라가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오늘 이제 7가지 절기 중에 가장 첫 번째 6월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절기는 이제 시기적으로 본다면 3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음력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6월절에 대한 설명이 1절 안 나오죠. 6월절에 대해서 가장 성경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출애굽기 12장, 13장입니다. 거기에 있는 것들을 사실은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주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12장, 13장을 출애굽기를 참고하는 게 오늘 6월절을 이해하는데 중요합니다. 6월절은 첫째 날,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열 나흔 날, 그러니까 1월 14일에 드려라, 우리로 치면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1월 자체는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1월이랑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거든요. 출애굽기에 보면 12장 1절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시는 출애굽을 기준으로 이 달이 너희에게는 이제 첫 달이다. 그게 뭐 예를 들면 3월 4월이니까 4월일 수도 있죠. 근데 그게 4월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에게는 이게 바로 첫 달이다 라고 아예 달력을 바꿔준 거죠, 말하자면. 거기에 상당한 사실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1월달 그리고 14일인데 그 달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을 사실은 살게 했다라는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비록 너희가 이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살고 있지만 너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시간을 살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새 역사, 새 시대를 살고 있는 거다. 이전에도 그래서 뭐 왕이 바뀌면 아예 달력을 바꾸죠. 그래서 그 왕이 된 기점으로 새로운 연호를 쓰고 그때를 기준으로 1년, 2년, 12년 뭐 이렇게 삼듯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그 시간표가 이제 너희들의 지금까지 살았던 삶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다라는 게 이 6월절의 첫 달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요세푸스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에게는 2가지 달력이 있다. 종교력과 세속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교력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6월절을 기준으로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달력이 있고, 세속적으로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달력을 따라야 되죠. 세속력이 존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지만 다른 삶을 살게 하신 거다. 이건 1세기에 있던 유대인도 생각했던 거예요. 이 사람 기독교인이 아니거든요. 요세푸스가.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달이 시작하겠다. 이 6월절이라는 거는 우리들의 삶의 패턴이 완전히 사실은 변화되는 기점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후가 완전히 다른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과 하나님의 백성 되지 않은 것, 완전히 전과 후가 다른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물리 공간적으로 함께 한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옛날에는 잘못 생각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니까 그걸 되게 육신적인, 물리적인, 공간적인 개념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그래서 아이들도 옛날에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하자라고 하면 밥을 못 먹는 애들도 있죠. 예수님 이제 안에 들어왔는데 자기가 콩나물 먹으면 콩나물 머리에 뒤집어 쓰고 뜨거운 거 마시면은 예수님이 이 뜨거운 물 와가지고 너무 뜨거울까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뜨거운 것도 못 먹고 뭐 이러는 아이도 있는데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도 있지만 이런 물건도 다 하나님의 신성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거고 심지어 불신자들도. 그러니까 장소 개념이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무소부재라는 개념 하나를 보면 그럼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원수라고 그랬거든요. 성경에서. 왜? 하나님은 죄를 원수 삼기 때문에 죄랑은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죄랑 함께 있다 없다 이 개념도 사실은 추상적인 개념이죠. 죄를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인데 우리는 이제 6월절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부터는 우리가 이제 죄인이 아니고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고 선을 베풀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개념이 성령이 늘 내주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어느 정도로 늘 내 자식을 돌보는 것, 그 관계로 회복됐다. 그렇기 때문에 6월절 이후는 그 전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고 늘 나를 보호하고 완벽하게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인도하는 관계로 회복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달라야 되죠. 사실은 6월절이 그래서 새로운 세상,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속한 것 같지만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 삶이 시작됐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시간, 새로운 시간, 새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뉴에이지 단체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 백성 된 사람들은 뉴에이지, 새로운 시대를 살게 된 거죠. 자, 6월절에는 안식일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모든 일을 중단하고 여호와께 어린 양을 취하여 드리는데요. 그 어린 양을 그럼 어떻게 취하냐? 모든 식구들이 다 먹을 수 있는 만큼의 양. 그러니까 사실 뭐 한 가족당 하나 그것도 아니고요. 가족이 좀 적으면 옆에 가족이랑 합쳐가지고 다 먹을 수 있는 거. 왜냐하면 고기를 뭐 낭비하거나 이러지 않고 서로 그렇게 양을 보고 이렇게 정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출애굽기 12장 3절 4절에 그 양을 취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니까 다 먹어야 돼요. 어린 양을. 근데 이 어린 양을 언제 취하냐면 1월 14일이 6월절이잖아요. 1월 10일에 취합니다. 1월 10일에. 그럼 그 나머지 4일 동안 뭐 해요? 어린 양을 취해가지고 뭐 해요? 집에서 같이 살아요. 어린아이들도 같이 산다고.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이 6월절 어린 양 죽이는 게 보통 일이 아니. 어린 양 1년 된 새끼 흠없는 거를 취해가지고 같이 산다니까요.
특히 아이들이랑 같이 잠자고 같이 4일 동안 생활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양을 데리고 가서 죽이는 거예요. 어린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히 충격이죠. 우리 집에 있는 애완 강아지 이런 것들을, 애완견 같은 것들을 그렇게 가족같이 지냈는데 가지고 가서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그 도살하는 그 제사장 드리는 게 한 번에 죽는 게 아니고 끔찍하거든요, 사실은. 그거 보면서 이제 사실은, 이게 어린 양 죽는 게 그냥 죽는 게 아니구나. 사실 그 굉장한 슬픔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애잔한 이런 마음들이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각인시키게 만드는 게 이 유월절 양을 취하는 겁니다. 이렇게 12장을 아예 펴놓고 보시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12장 5절에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자, 여기 보면 좀 표현이 이상하죠. 너희는 어린 양을 취하는데 어린 양을 어디서 취해요? 양이나 염소에서 취하고. 어린 양이 양이 아닌가? 어린 양이 염소도 되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도 어린 양 항상 목에다가 이렇게 걸머쥐고 찾았다고 오시고, 목자 이미지 할 때도 염소 치는 거 안 보여주죠. 양만 치는 것들 보여주고 양을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 양을 취하는데 그 어린 양은 양이나 염소에서 취하래요. 염소도 어린 양 됩니까? 요것 때문에 인터넷에서도 논란이 많은데요. 아예 유대인, 중세시대 유대인 유명한 주해가죠. 라시가 이야기하기를 어린 양은 염소에서도 취한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 양이 진짜 양이 아니라는 거. 그 어린 양은 뭐예요? 세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세라고 하는 그 단어는 말하자면 종교 제사 의식에서 사용하는 전문적인 단어예요. 전문 용어. 그러니까 어린 양이 실제로 동물 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백성의 죄를, 모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질 전문 용어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동물이 양이냐 염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양이든 염소든 거기서 취하되 이것은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세로 택함 받았을 때에는 양이 아닌 거죠. 염소가 아닌 거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양이나 염소, 동물이 아니고 모든 죄를 대신 짊어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편, 그게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 생각할 때 양 생각하지 마세요. 양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어린 양은 누구냐? 보라,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게 양이 아니라니까. 그 어린 양이 뭐예요? 원래부터 양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짊어지고 가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편을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예수님이 그 개념이 그대로 적용되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짊어지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편, 그분이구나, 그것이구나, 바로 이렇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나 염소, 전 옛날에 이거 볼 때 이게 어린 양이 아니었네. 염소에서도 취한다고, 어린 양을? 성경 안 보다가 나중에 보고 말고 보다 보니까 이거 이제 보이니까 너무 희한하네. 그럼 이 어린 양이 양이 아니구나, 그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사 용어예요, 사실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나이 어린 양, 요게 어린 양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어린 양 그러면은 이건 무조건하고 그리스도입니다,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어린 양 보면은 1년 된 새끼 양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그리스도 말하는 거구나. 그렇게 보면 딱 정확해요. 12장 6절에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그렇죠? 간직하고 있으라고 그러죠.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리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이 아침까지 남겨놓고 불사르는 건 이거는 고기 먹으려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기 먹으려고 주면 그때 고기가 얼마나 아까운데요. 친교제물 같이 그 다음날도 먹게 해줘야지. 고기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바르는 것은 너희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피를 바른 이유를 설명하죠.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애굽 온 땅을 치실 것인데 그 피를 바른 그것이 내게 표적이 되어서 내가 그 집을 넘어가겠다.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심판을 하시거든요. 천사를 보내서 심판하는데 이 천사는 특징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고 애굽 사람이고 곧 표면적인 아브라함의 백성 아니면 아브라함 이외의 이방 여기 개념이 없어요. 천사가 심판을 하는데 기준은 뭐냐?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냐 없냐 이것만 기준이에요. 아무리 착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못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심판이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심판 넘어가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교회에 와도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 집에 문설주에 임방에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 있냐 안 발라 있냐 그것이 표적이 되어서 심판이 넘어간다. 그래서 담을 6월 넘어간다라고 해서 뭐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죠. 넘어간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게 6월절입니다. 천사들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표적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냐 발라져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고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 BC 1500년 혹은 1200년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영한 규례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출애굽과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뭐 3, 4천 년 전에 일어났었던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일어났었던 역사가 아니고 이례적인 그런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그 모델적인 예표적인 모형이라는 겁니다. 출애굽 시대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그리고 이 영영한 규례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 안상홍의 증인회나 뭐 신천지도 뭐라고 그러죠? 6월절 지켜야 된다 지금 이 이야기 하죠. 그러면서 6월절 양은 안 잡아 6월절 지켜야 된다 하면서 실제로 양 잡고 이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그렇죠? 6월절에 대한 개념들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영원히 지켜라. 영원히 지켜야 되는데 왜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셨어요? 하나님이. 6월절이고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만 하라고 했거든요. 그게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모두 다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6월절은. 내가 하고 싶다고 집에서 그냥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왜 성전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시냐. 예수님이 예언하셨고 AD 70년에 무너졌잖아요.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은 이제 하고 싶어도 유대인들이 못 하거든요. 그 종교를.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말씀으로 이제 이 사람들도 바꿔서 막 교육, 막 토라, 탈무드 막 이런 거 교육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하고 이거 지키는 겁니다. 재래의식을.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다 폐하셨어요. 왜? 실체가 오셔서 성취했기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이미 하나님께서 단번에 영혼이 완전히 다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뭘 6월절을 또 지켜요, 지금. 6월절 지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는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영원히 지킬 수밖에 없는 규례를 보여주고 있는 모형론입니다. 사실은 모형.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런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건이 유월절이죠. 그리고 이 유월절이랑 딱 붙어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1월 15일이 되겠죠. 유대력으로. 1월 15일부터 8일 동안 진행되는 게 무교절입니다. 7일 동안 지내고 그 다음 날도 이제 성회로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유월절 따로 무교절 따로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붙여가지고 축약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들은 무교절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하나님이 이 명령을 시내산에서 지금 주신 거죠. 시내산에서 주시고 이들이 첫 번째 유월절은 어디서 지냈어요? 그러면 애굽 땅에서 지낸 거죠. 처음에 나오기 전에 유월절 어린 양을 취하하고 인방 설주에 바르고 그날 유월절 고기를 먹고 그리고 출애굽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1년입니다. 1년. 그냥 단번에 주신 게 아니고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가서 받았지만 받고 가르치고 그리고 뭐 이런 과정들이 총 1년 동안 시내산에서 사실은 장막치고 있으면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시는데 민수기 9장에 보면 이제 1년 지났으니까 이제 새로운 1월 14일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또 유월절을 지내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광야 40년, 뭐 38년을 정확하게는 사실 광야에서 보내게 되는데 그 광야 지내는 동안 이스라엘이 지금 오늘 주신 이 유월절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단 한 번도 안 지냅니다. 단 한 번도.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영원히 지키고 출애굽 기억하라라고 하는데 단 한 번도 안 지내요. 언제 지내냐? 40년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수아 5장에서 처음 지냅니다. 그 여호수아 5장에 보니까 길갈인데 할례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광야에 있는 동안 난지 8일 만에 할례 해야 되잖아요. 할례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1세대들 보세요. 그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자기의 후손들 낳는데 할례도 안 해. 유월절 가르치라고 매년 1월 14일 하라고 그러는데 유월절도 안 해. 언제부터요? 광야 생활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심판으로 광야 헤매게 만드는데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안 한다니까 이 인간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확인해 보니까 할례 받은 사람도 하나도 없고 유월절도 안 지내고 이러니까 여호수아 5장에서 거의 근 38년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유월절 어린 양 잡고 유월절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이제 가나안 정복했잖아요. 가나안 정복하고 나서 유월절 지냅니까? 사무엘이 살아있을 동안에 유월절을 좀 지킵니다. 사무엘 살아있을 동안에 그러고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되고 왕조 시대가 열리죠. 왕조 시대 동안 히스기야 왕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안 지내요, 유월절을. 이게 너무 악하죠. 그러니까 출애굽했다라고 하는 사실, 이런 것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했다는 사실, 이런 개념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히스기야 아들은 뭐 므낫세 좀 망난이죠. 그 아들이 요시야 왕 때 또 이제 하고, 히스기야 왕 때 하고 요시야 왕 때 하고. 근데 히스기야 왕이 할 때 지켰던 유월절은 언제 했냐면요, 2월 14일에 했습니다. 2월 14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개혁을 해가지고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나름 뭔가를 하기는 했는데 유월절도 지켜야 되겠다, 이걸 안 지켰구나 했는데 늦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2월 14일 날 합니다. 말이 돼요? 요시야 때 와서야 하나님 말씀대로 1월 14일에 처음으로 이걸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어떻게 돼요? 결국에 왕조시대 망하죠, 바벨론에게. 성전까지 하나님 다 무너뜨리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맥체인하면서 봤지만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전 재건하고 성벽 재건하고, 에스라가 말씀 가르치죠. 돌아와가지고 에스라가 말씀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동안 한 가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우리 말씀 안 지켜가지고 이 멸망당했구나. 요걸 깨달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사실 유대인들이 바뀌기 시작을 하거든요. 어떻게 바뀌냐면 말씀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제사를 못 지내니까 제사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기 시작을 하는데, 말씀 상고하면서 70년 동안 깨달은 게 뭐냐, 말씀 안 지켜서 망했구나, 이런 말씀 아는 사람들이 좀 많이 세워진 거예요. 학자 에스라를 비롯해서. 그래서 이들은 귀환하고 나서도 최대의 관점이 말씀 가르쳐야 된다. 이래가지고 말씀을 학교를 세워놓고 본격적으로 가르치고, 흩어져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귀환해라. 아무도 귀환 안 했어요, 사실은. 귀환한 숫자가 몇만 명 안 됩니다. 이집트에 가 있고 바벨론에 가 있는데 이집트랑 바벨론이 훨씬 살기 좋거든요. 살아보면. 그 70년 지난 동안 이미 다 정착했어.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들은 말씀 붙잡은 사람들 위주로 돌아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들 보고 렘넌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돌아왔다고. 약속의 언약 잡고. 흩어진 유대인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특히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중심으로 이집트에 엄청난 유대인들이 그대로 있었고 바벨론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서 나온 구약 사본이 있고요. 바벨론 땅에서 나오는 바벨론 사본이 있고, 그리고 이집트에서 나오는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다 흩어져 있었으니까. 그 바벨론 사본 만들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사본 만들고 이런 사람들은 그럼 뭐예요? 거기 먹고 살기 좋아가지고 팔레스타인으로 안 돌아온 사람들. 그럼 그 사람 숫자가 훨씬 많았다. 그게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약속의 땅 다 회복해놨으니까 돌아와라 해도 안 돌아가는데 뭐. 그렇죠? 왜요? 가봤자 별 볼 일 없다. 그렇죠? 소말리아 해적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붙잡고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 뭐 옛날에 청해진 부대인가 장고보 뭐 가가지고 싹 다 잡아가지고 아예 인천항으로 데리고 들어왔죠. 감옥에 열 몇 명을 가둬놨는데 이 사람들 그 재판 받는 동안 재판 받을 때 이 사람들이 여기 한국 감옥이 자기 집보다 훨씬 좋다고 여기 계속 살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무기징역을 때려주세요. 나 그냥 이 감옥에서 살고 싶어요. 마치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의 땅 다 열어놓고 돌아와라. 그런데 안 돌아와요. 왜? 애굽이 가보니까 훨씬 좋거든. 바벨론이 훨씬 좋거든요. 오늘날로 치면 막 최고 강대국에 간 거예요. 말하자면 소말리아 사람들이. 그 중국 거지들의 최고 소원이 아랍에미레이트인가? 뭐 거기 가가지고 깜빵 가는 거라면서요. 거기 깜빵이 그렇게 좋대요. 그 식사도 진짜로 잘 나오고, 뭐 호텔 같대요, 호텔.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게 소원이라서 비행기 표만 구해가지고 거기 가서 범죄해가지고 그래서 깜빵 가려고. 그게 평생 꿈이래요. 비행기 값이 없어서 못 가는데, 거지라서. 미국도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거지들을, 주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북동부 쪽 이런 데는 겨울에 춥거든요. 그래서 동사하는 거지들이 많으니까 겨울 되면 비행기 실어가지고 하와이에다 그냥 내려놔버려요. 주에서. 하와이 주는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프겠지만,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따뜻한 곳에서 관광객들에게 좋은 그걸 돈 받으면서 편안하게 사는 거죠. 육신적으로 본다면 가나안 땅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흩어졌는데 가나안 땅 이제 안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어떤 줄 알았다면 애굽을 나왔을까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한테 막 네가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죽게 됐다. 왜 나간다고 하냐. 그때도 좀 힘드니까 그랬거든요. 광야 나가면 다 될 줄 알고 지금 따라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어떻게 돼요? 야, 애굽에 있을 때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고기 구워 먹고
아, 이런 거 먹었는데 지금 여기서 뭐야, 이 맛나만 먹고 이제 맛도 안 나. 그죠? 안 맛나. 처음 먹을 때나 맛나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후회하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저 모세 때려 죽이고 그러다가 40년 동안 광야 도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 유월절을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안 지키는 겁니다. 왜? 그거 싫어. 뭐 새로운 날 싫어. 내 체질은 어디랑 딱 맞아요? 애굽이랑 딱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감사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전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교를 집안이 두 개를 가지면 망한다. 그래서 뭐 아예 불교면 불교해야지, 거기 불교에서 며느리가 갑자기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이러면 이 가문이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 나오고 나서부터 하여튼 뭐 사단이 역사하는지 아니면 다 둘러 씌우는지 심리상 좌우지간에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막 어려움이 많으니까 핍박을 많이 받거든요. 이 며느리 핍박을 많이 받는데, 많이 받는 중에서도 버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버티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죠. 결국에는 버틴 사람 중에는 아예 가족도 다 개종시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녹록치가 않은 것입니다. 그건 이런 집안들 설명을 안 해도 우리가 세상 살 때에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게 녹록치가 않아요. 사실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고 하면 힘듭니다.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독교인 장로님들, 산업하는 분들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세금 문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세상에 진짜로 하나님 말씀 듣고 살면 좀 약간 바보 같거든. 그리고 손해보는 것도 좀 아무래도 생깁니다. 진짜 우리가 진앙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냥 다 따져가지고 긁어 모을 수 있는 것도 그냥 주고 마라. 이러면서 그냥 긍휼을 베푸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거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에이구 바보 등신, 이런 소리밖에 못 듣는 게 실제로 이 땅에서의 삶이거든요. 근데 새로운 날이 시작됐다라고 하면서 천국으로 데려가면 참 편할 건데, 새로운 날이 시작됐다, 연호는 새롭게 써라 너희들이 해놓고 사는 건 어디 살아요? 이 땅에 그대로 둔다니까요. 아, 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연호만 새로 쓰고 무늬만 새 것이지 하나도 새 것 아닌데 여전히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세상에 우리를 살게 해놓으셨다는 거죠. 그럼 불신자는 마음이 편합니다. 땀 흘려야 먹을 수 있으니까 그냥 자기가 땀 흘리는 대로 먹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든 얻어내려고 막 사기도 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다 챙겨주는 거니까 너희는 거기 마음 두지 마라 라고 하면서 이 땅에 살게 한단 말이에요. 마음 계속 가는데 그렇죠?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하고 싶은 게 사람이고, 그 다음에 분명히 저거 내가 딱 할 수 있는데 못하게 하면 미치는 게 사람인데, 일부러 말하자면 골탕 먹이는 것 같이 그렇게 남겨놨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강한 편이고, 독수리 날개 업옷은 내놨으면 진짜 독수리 날개 업어가지고 비행기 같이 가나안 땅 그냥 싹 들어가고, 하나님이 미리 미사일을 쏘든지 해가지고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엄청난 번영을 주고 이러면, 야, 출애굽 진짜 유월절 대단하다 이럴 건데 출애굽 유월절 해놨는데 애굽보다도 못해 내 삶이. 그 왜 나왔어? 나올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 왜 나오게 했죠? 애굽에 살고 있을 때는 누구를 종으로 섬겨요? 모세를 종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걸 노예살이, 종살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애굽에서 이제 바로의 이 통치 아래서 빠져나오고 출애굽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누구를 섬겨? 바로를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의 종살이, 노예살이를 했다라고 하는 단어 아바드, 이거랑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다, 예배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다, 아바드, 똑같은 단어예요. 이전에는 바로에게 노예살이 했지만,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누구의 노예살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예살이 하는 거예요. 그냥 해방됐다가 아닙니다. 죄에서 그리고 사단에게서 해방이 된 것이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누구의 종이 돼요? 하나님의 종이 된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종로로 탄다고 하는 것은, 세상은 계속해서 자기의 종로로 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계속 건드려요, 사실은. 그리고 그게 달콤합니다, 사실은. 어제도 우리 좀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너무 한국에 맛있는 게 너무 많다. 살 빼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그렇죠? 얼마나 맛있는 게 많은지. 배고플 때 맛집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보면, 사진 찍어놓은 거랑 막 이거 보면 너무너무 먹고 싶어. 그렇죠? 또 요새 먹는 거 TV 프로그램에 얼마나 많이 하는지, 집에서 맛있는 거 막 요리해가지고, 그렇죠? 요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나는 이거 이렇게 해서 먹었더니 맛있다. 그리고 막 줄 서는 집? 이래가지고 막 줄 서는 집만 가가지고 막 취재하는 거. 이런 것들, 너무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 먹고 있는 거 보면, 와, 진짜 먹고 싶다. 그렇죠? 그 배고플 때 그런 거 보면은 막 미치는데, 다이어트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일 전 세계적으로 부유하게 될수록 생기는 문제가 이 사실 비만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들. 미국에는 거의 사람들 80%가 비만이라잖아요. 먹을 게 많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도 미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먹을 게 없으면, 그렇죠? 차라리 나을 건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먹을 거 없는데도 잘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밥을 막 이만큼씩 고봉밥을 해가지고 선교사들이 막 기함을 토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저 많은 걸 먹을까? 고기를 먹어도 그냥 아예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완전히 다 먹어버리니까,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먹을까? 옛날부터 우리 잘 먹는 민족인 것 같은데, 먹는 거 하나만 해도요, 사실은 너무 맛있는 것들, 그렇죠? 그것들에 딱 붙잡히면 계속 그거 먹는 거 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렇죠? 먹는 게 없어서 못 먹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 근데 만약 먹는 거 진짜 해놓고 먹지 마라, 미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고약한 일을 꼭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살고 세상에서 주는 이런 것들 분명히 나한테 필요한데, 너희는 그 필요한 거 그거 하나님이 챙겨줄 거니까 너희는 그거 신경 쓰지 마. 근데 챙겨줍니까? 실제 사람은 별로 안 챙겨줘. 안 챙겨줍니다, 여러분. 챙겨준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내가 다 힘주고 내가 다 너희를 해놨다. 사실 일반 은총의 영역에 가까워요. 기독교인은 일 안 하는데 먹게 해주고 그러면 그렇게 챙겨주는 법이 하나님은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왜 챙겨준다고 해요? 너희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내가 지혜도 주고 건강도 주고 다 해놨어. 너희가 안 할 뿐이야. 해, 그거 가지고. 단 그거 가지고 해가지고 너희들은 사는 게 아니라고 너희들은 알아야 돼. 그거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지켜주기 때문에 일도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다 주는 거야. 근데 액면적으로 보시면요, 불신자는 자기가 일하면서 자기가 일해서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가 일해서 먹는데 네가 하는 거 아니지, 내가 하는 거야, 인정해, 요거예요. 어떻게 보면 액면적으로 그냥 보면.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이제 출애굽하면은 하나님이 다 챙겨줄 거니까,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 챙겨줄 거니까 이제 좀 먹고 살만 하겠다라고 나왔는데 하나도 안 챙겨줘, 사실은.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도 안 챙겨주고 풍족하게 안 채워줘요, 사실은. 물도 없으니까 미치겠으니까 막 부르짖으니까 주고, 먹을 거 없어가지고 막 힘들어 죽겠으니까 그때 만나 주고, 이런 식이지 풍족하게 챙겨주는 법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차라리 애굽에 있을 걸. 그때는 좀 일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먹을 것들 많았고 그 문화들 누릴 것도 많았었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그 유월절에 대한 규례도 보면 법들이 변하는데, 이제 출애굽 때에는 어쩔 수 없이 그 하나님이 회막을 기준으로 유월절을 치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예루살렘 성, 내가
신명기부터는 이렇게 나오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내 이름을 두기 위해서 정해둔 그곳에 와서 너희들은 유월절을 지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유월절 지낼 때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그러면 그때 남자들 다 올라가면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막아줄게. 그렇게 약속을 하거든요. 자, 사실은 저는 왜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안 하지? 내가 지켜줄게 라고 했는데 그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지금까지 해온 하나님의 행태를 봐서 너희들 싹 다 일 버려두고 예루살렘 올라와. 그럼 전쟁은 어떻게 해요? 내가 지켜줄게.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 못 지내는 거예요, 사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모르겠는데 일반 각 지역의 지파들 나눠준 땅에서 그걸 갖다가 다 버려두고 올라오는데 하나님이 지켜준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냥 불신앙이 아니고 딱 자기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랑 딱 직결되어 있으니까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놈들 한 번도 안 지냈다고 이럴 수 있는 건 우리 생각이지 사실은 우리가 불신앙하는 거랑 딱 붙어있는 이야기예요. 사실.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은 만약에 하나님을 못 섬기게만 만들 수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걸 줘서라도 그 사람을 취합니다, 사실. 그 사람이 하나님만 예배하지 않으면 다 그 예수님한테 시험할 때 딱 그렇게 하죠. 만약 나에게 절하면 하나님이 경배하지 말고 나한테 예배하면 네가 눈에 보이는 모든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너한테 줄게. 그리스도 왕해. 뭘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해. 라고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한테? 그래, 너 그리스도 해. 하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모든 가지고 있는 거 싹 다 뺏어버린다니까. 예수님 가지고 있는 권능, 영광, 예수님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그나마 추종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런 능력도 없이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이 땅에서 죽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런데도 순종하겠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에게도 물어보는 거예요. 막말로 예수 믿었더니 예수 믿는 집안마다 다 그 해에 로또 하나씩 다 당첨돼. 예수 믿는 사람마다 그 해에 모든 사업이 다 성공해. 그래서 진짜로 힘들었던 사람들이 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너무 그 광범위하면 우리 예수 생명교회 오는 사람은 그 해 안에 전부 다 100억씩 벌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소문 날까요? 안 날까요? 금방 납니다. 내가 친구한테 어려움 당하고 있는 내 가족한테 말할까요? 안 말할까요? 말합니다. 왜? 여기 오기만 하면 100% 그렇게 된다면. 이게 가정입니다. 그렇다는 소리가 아니고. 안 말해주면 그게 나쁜 놈이죠. 그렇죠? 내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복 받아가지고 이 교회만 오기만 하면 그렇게 된다는데 그러면 엄청 많이 오겠죠. 그럼 그 사람들 왜 왔어요? 100억 때문에 온 거죠. 하나님 때문에 온 거 아니죠.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죠. 누구 섬기는 거죠? 만몬을 섬기는 거고 그 배후에 있는 사단에게 절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세상의 우리들의 죄성을 가지고는 사실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백성 못 만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리어 거꾸로 하시는 겁니다. 있는 것도 다 뺏으면서 없었던 고통도 오히려 생기면서 그래도 너는 나만 경배할래? 나를 섬길래?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더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망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목사님들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다 망한 사람들만 이렇게 많이 오지? 안 망한 사람도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어려움 당하니까 결국에는 이것저것 다 두 손 두 발 듭니다 하고 돌아오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평생 동안 그걸 물으세요, 사실은. 이건 무슨 재물, 이 땅의 것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계속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섬길래? 이걸 계속 물어보세요. 너 이런 상황에서도 나만 의지할래?
계속 그걸 내가 바라보게 만들고 그걸 계속 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단번에 영원히 내가 바로의 손 아래서 죄악 가운데에서 받았던 저주, 재앙, 고통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대신 나의 모든 심판을 당하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나는 거기서 끝났다, 빠져나왔다, 해방됐다라고 하는 게 출애굽의 의미인데요. 그 의미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작업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의미는 뭡니까? 그러니까 유월절의 의미는 뭐냐? 이제 너는 죄와 저주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저주, 재앙, 문제, 고통, 모든 하나님과 단절된 것 이제는 다 해결되고 하나님이 너를 완벽하게 지켜주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유월절의 의미예요.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좋은 건데 그걸 알게 하기 위한 작업에 이제 하나님 들어가신 거예요. 유월절 지나자마자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가 그래서 홍해가 되는 거예요. 홍해. 홍해 사건을 왜 일으키죠? 애굽 사람에게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이제 유월절을 통해 나랑 함께 앉는 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신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은 죽어도 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암만 애굽 병사가 쫓아와도 안 죽게 되어 있어요. 다 쫓아왔는데 특별병거 600승을 타고 다 쫓아왔는데 하나님이 천사 보내가지고 가까이 못 오게 만들자는 진을 흑암이 거하게 해가지고 아무리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와도 이스라엘 손끝 하나 못 대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안 믿어지거든요. 이 땅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넜을 때 그 사람들이 진짜로 받을 응답은 와, 말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구나. 진짜로 나는 다 끝났구나.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요걸 깨닫는 게 응답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응답으로 못 깨닫고 뭘 응답으로 깨달았어요? 안 죽었다. 살았다. 애굽 다 죽었구나. 그래서 막 강한 자를 물에 던지시며 말 탄 자를 물에 던지시며 그 전능하심 막 이러면서 막 난리를 치죠. 그러다가 3일 뒤에 물 없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아이고 죽겠다 해서 모세 원망하고 이러죠. 그러니까 또 나뭇가지 던져라. 던지니까 물이 달아지죠. 그러니까 또 그냥 물 퍼먹죠. 물 퍼먹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요? 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런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구나. 전능자가 나랑 함께 하니까 이런 거, 내가 죽을 위기에 당하는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물 없다고 이렇게 한 게 진짜 부끄럽다. 이게 응답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응답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또 먹을 거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만나 떨어지니까 이거 먹어보니까 꿀과자처럼 달다고, 뭐지 그게? 꿀과자처럼. 뭐 조청유과자 뭐 이런 것처럼. 그거 먹어보니까 맛있다 이 말이죠. 맞나? 맞나? 실컷 만나서 먹었는데 만난 걸 계속 먹다 보니까 물리지. 먹어도 물리지 않아요, 새우가. 물리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한두 번 손이 가요, 손이 가지. 계속 손이 가지는 않죠. 똑같은 것만 여러분 계속 먹어보세요. 그죠? 질리죠. 그러니까 이제 마늘도 생각나고 부추도 생각나고 아궁이에서 우리 고기 그 소뚜껑에 뭐 삶아 구워 먹다면 이런 생각도 막 나니까 미치겠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하냐면 200만 명이 엉엉 울었대요. 원망하면서 고기와 부추가 생각나거나 이러면서 막 이를 갈면서 엉엉 울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야, 고기 네가 좀 먹여줘라. 그랬더니 어디에서 이걸 합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팔이 짧아졌냐? 하나님 어디에서 고기를 얻어가지고 이 200만 명을 다 먹입니까? 바다에 있는 고기를 다 잡은들 가능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여호와의 권능,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게 있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랑 함께 한다는 게 뭔지를 지금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메추라기를 갖다 부어주는데 한 사람이 잡은 게
한 사람, 각 사람이 적게 잡은 사람도 15멜이라고 했거든요. 한 사람이 잡은 게 2,000리터입니다. 2,000리터.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진 사면에다가, 자기 텐트 사면에다가 이 고기 아마 내장 빼놓고 이렇게 해놨나 봐요. 깃털 빼놓고 금방 먹을 수 있게. 그래놓고 이제 작업 다 해놓고 고기 먹는데, 이와 이 사이에 고기가 끼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 3,000명 넘게 죽죠. 아유, 좀 먹게 놔두지. 그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그랬는데, 와, 이제 고기 다 해가지고 먹자 하다가 죽임당하죠. 메추라기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메추라기 잡을 게 아니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하나님 제가 모르고 하나님을 멸시했네요. 그거 알고 회개해야죠. 메추라기 잡고 다닐 게 아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10번이나 변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10번이나 하나님께 반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가르치시는 겁니다. 뭘 가르치세요? 봐, 이것도 내가 함께 하니까 그것 때문에 너 죽는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너가 사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죽는 거 아니야. 넌 누구 때문에 살고 죽어요? 나 때문에. 그러니까 너는 그런 거 염려하지 마. 그런 거는 내가 챙겨줄게. 그런 거 너 열심히 하면 돼. 근데 안 돼? 안 돼도 괜찮아. 내가 힘준 만큼 열심히 해. 해서 됐어? 돼도 그거 의지하지 마. 안 됐어? 안 돼도 낙심하지 마. 왜? 넌 그것 때문에 사는 사람 아니야. 이 땅에 살 동안 불신자를 똑같이 하지만 너는 생명의 근원, 너의 진짜 그 안전, 내가 정말로 이 땅에서 보증받고 사는 그것은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아, 이제 일도 안 해야지. 그 소리 아닙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고 해요, 성경은. 일반적인 원리로 다 돌아가게 해놨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알고 신뢰하고, 아, 하나님으로 나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진짜 평안을 누리게 만들려는 게 6월절에 이미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계속 좋아했지만 다 끝났다. 맞아요. 다 끝났어요. 하나님 백성에게. 문제 없습니다. 그리스도 믿는 사람한테 문제 없어요. 아, 문제 많은데요. 그거 문제 아니라니까요. 아, 그것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는데 죽는 것도 문제 아니잖아요. 아,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 문제 아니라니까요. 진짜 망하고 진짜 죽는 거는 뭐냐? 하나님 모르는 게 망하고 죽는 거예요. 그거를 알지 못하면 6월절 아무리 지내봤자 6월절이랑 상관없는 겁니다. 그렇죠? 6월절을 1세대가 지내고 그 능력을 실제로 보고 아예 가시적으로 역사적으로 피 바르고 재앙이 건너뛰고 바로가 쫓아오다가 애국 군대가 전멸당하고 그거 다 보고 출애굽했는데도 뭐만 못 믿어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는 게 뭐랑 이것만 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새 시대를 사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런데 불신자들과 다른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만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는 거예요, 사실은.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너희 자손들에게 1월 14일이 되면 매년 영원히 행하면서 너희들이 알 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에게도 가르쳐라. 뭘 가르치라고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랑 함께 하시니까 다 끝났다.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 이거를 자녀에게도 가르쳐라. 근데 자녀는커녕 자녀에게 가르치기는커녕 나도 안 믿어지는데 아예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동안 6월절 하지도 않는 거. 뭘 가르쳐요, 가르치기는. 그렇죠? 나도 그게 안 믿어지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매년 이제 가나안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지금 걱정은 되는데 내 농사하던 것들, 내 가정들 보호받을 수 있는 그 어떤 배경이 하나도 없이 남자들이 싹 다 군대 가는 사람들이 올라오라는데 20세 이상 된 사람이 어떻게 그거 다 놔두고 올라가겠어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뭐가 없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진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따라서 애굽 종살이에서 구원을 했는데요. 여전히 우리는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여전히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종살이가 뭐예요? 이 세상 것으로 내가 먹고 사는구나. 이 생각에 계속 잡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이 그럼 왜 이렇게 하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영세전에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이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럼 뭐야, 우리가 로봇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럼 선택해서 믿었는데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고? 아니야, 난 내가 선택해서 믿었어. 계속 주장하는데, 내가 선택해서 믿은 건 맞습니다. 하나님 로봇같이 안 하세요. 근데 왜 어떻게 그게 선택해서 믿을 수 있었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내가 들어도 깨달아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아요, 사실은. 믿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 계속 믿음이 가. 그거랑 어떤 사람 보면 눈이 이상해. 믿음이 안 가. 믿음이 안 가는데 계속 믿어 그런다고 믿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사기꾼이라도 믿어 안 그래도 믿음이 가면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실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믿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직관적인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믿고 선택하고 결단하고 무릎 꿇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계속 간섭하시는 가운데 그 앞에 조금씩 불러와서 어느 날 무릎 꿇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한 겁니다. 근데 그 백성이 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모든 삶들은 애굽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다 버리냐? 다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다 버리는 건 아닙니다. 다 버릴 수 없어요. 우리 죽을 때까지. 근데 계속 그걸 보게 하세요. 야, 이 구원 받았는데도 아직도 내가 이러고 있네. 하나님께 겸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은혜 필요합니다. 사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누구도 면목 없게 만듭니다. 사실은. 이런 난데도 구해주셨구나. 사실 이 마음이 들게 만들어주세요. 오히려. 이미 죄가 다 끝났는데 이미 유월절로 다 대속했는데 이 땅에 살면서 뭘 깨닫게 만드냐면 너희가 잘난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사실 너희들 택한 거는 내 은혜야. 너희는 이런 사람이야. 이거를 사실은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작업들을 계속합니다. 그 드러내는 것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들이 조금씩 깨닫는 거예요. 아, 또 이러고 있구나. 그런데 또 지나고 나면 아, 진짜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잡혔었구나 생각이.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인생 뒤돌아보세요.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았고 아, 이 문제 어떻게 하지? 앞이 캄캄하고 심지어는 뭐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 만큼 너무 고통스러운 것들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죽었습니까? 안 죽어요. 어떻게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또 다 넘어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 뭐 때문에 죽는데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죽는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서 사람 죽는 거다. 그거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끝나냐?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앞으로도 이런 고생이 앞으로도 앞이 캄캄한 것 같은 그런 고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생깁니다, 사실은. 아, 저희 목사가 아침부터 저주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거는 내가 이 땅에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 더 배워야 될 레슨이 아직 있다. 특히 이거는 그냥 경제 문제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고요. 사람 인간 관계의 갈등 문제, 가족의 문제, 남에게 말을 못하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 가지가 다 사실은 이 일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우리의 선을 이루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한 유월절을 영원히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유월절 안 지키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대속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놓으신 출애굽,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낸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다 끝났다. 하나님이 나라는
함께하는 자다. 내 죄 많다. 난 연약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를 아들 삼으시고 나를 함께하시고 인도하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했다. 내게 고통의 문제가 왔을 때에도 혹은 내게 육신의 유혹이 왔을 때에도 사실 그 사실 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바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6월절을 1년에 1월 14일 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매일 6월절을 드리는 거예요. 매일 6월절에 어린 양을 매일 문지방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나에게 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매일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매일마다 6월절. 요게 이제 되면 사실은 연약하고 넘어질 때에도 금방 6월절 생각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애굽 백성들이 아무리 쫓아와도 하나님이 보호했던 사람.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지키는지를 신뢰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게 이제 진짜 6월절을 지키는 성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날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6월절 지키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저희들 죄와 사망에서 해방해 주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시고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주님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